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유대 지도자들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지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몇 번에 걸쳐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까? 포도원의 주인은 하인을 이 농부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그들을 내쫓습니다. 그냥 한 번만 일시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니 무려 3번이나 주인의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박해하고 쫓아보내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보내는 종은 여러 선지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이 종, 즉 선지자들은 많이 보내지만 이 지도자들은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이 말씀의 선지자들을 오히려 때리고 박해하는, 쫓아내는 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상속자인 아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 돌아옵니다. 그러니 주인은 어떤 행동을 하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아들을 그들 가운데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니 분명하게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죠. 하지만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내쫓을 때보다 더 심한 행동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 주인이 보낸 아들을 보고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이들은 아들을 향해 상속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아들을 결국은 죽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 유산을 탐내어 악한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연구와 묵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왜 농부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까? 포도원 주인은 3번이나 그들 가운데 종을 보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죠. 자신의 아들은 어떤 역할입니까? 아들은 주인의 아들로서 주인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이 농부들의 주인이 될 수도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인은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의 대리인 아들을 보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농부들은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속전속결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농부들의 악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 기회를 주려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하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십자가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루는 집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왜 이렇게 우냐고 물으니 루터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늘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대성통곡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루터가 대성통곡을 했던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아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나를 위해 친히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사람들이 배쳐가고 사람들이 죽일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무엇으로도 그것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때로는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 즉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저버려서는 안 되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내가 거절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단지 우리 주님께서 이 당시 지도자들에게만 했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계속해서 돌이키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어땠습니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전할 때 그들을 듣는 왕과 그들의 지도자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박해하고 그를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몇 번이나 경고하고 또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사인을 보고 반드시 바로 돌아와야 합니다.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것을 반드시 듣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앞에 반응해 즉시 돌이키기 위해 무엇을 힘쓰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집중되었던 나의 시선을 돌려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인내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4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교회의 비전과 성취, 그리고 네 번째 공동 기도 제목을 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